예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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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이사야 말씀 가지고 헛되지 않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GMTC 원장이신 변진성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며칠간 세미나에 오셨던 분들도 계시고 오늘 처음 주일 예배에서 또 제가 뵙게 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동경에 처음 방문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GMTC 오후 강의 4시 반까지 끝나고 집에 가서 제 아내가 꾸려놓은 가방을 들고 곧바로 김포공항에 가서 7시 반 비행기를 타고 이곳에 한 2시간 만에 왔습니다. 야, 이렇게 가까운데 평생에 처음 이 동경에 오다니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선교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 동경에 와서 참 많은 것들을 좋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우선 일본이 정말 참 선진국이구나 그런 거 느꼈습니다. 우선 거리가 정말 깨끗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질서가 있고 건물들 동경의 이 건물들 굉장히 단단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급속하게 성장한 그런 도시나 나라가 아니라 오랜 부를 축적한 그런 단단한 기초가 있는 나라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한꺼번에 일본 분들 이렇게 대량으로 한꺼번에 많이 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길거리에서 어젯밤에는 저희 신주쿠 거리에 가서 제 아내랑 김치찌개랑 된장찌개 먹고 왔는데요. 거기 젊은 사람들 되게 많고 정말 우리랑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구나 말로만 들었지만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GMC 졸업생들 오늘 사회 보신 우리 김정수 선교사님 비롯해서 우리 원도
선교사님 지난 작년에 64기, 65기 훈련 받으러 오셔서 교회가 또 보내주셔서 저희가 훈련생으로 만났었는데 이번에 여기 와서 보니까 야, 이분들 정말 훌륭한 사역자구나. 훈련생일 때는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훈련 받으러 왔으니까. 근데 와서 얼마나 능력 있는 또 성실하고 열정 있는 사역자인지 참 좋았습니다. 우리 이번 주간 또 제가 동교에 머물면서 우리 GMC 졸업생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만날 스케줄도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마음에 설레고요. 그러나 제가 가장 좋았다 이제까지 생각하는 것은 조금 전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이 이곳에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곳곳에서 우리와 그들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는 정말 하나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 회중을 정말 귀히 보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성가대에 다시 찬양 하셨다고 그러는데 정말 감동 있는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세상의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벌써 만 3년 이제 지나가고 있지만 완전히 종식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언제 끝날런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미중 패권 전쟁도 가속화되고 있고 북한의 핵 위협도 계속 점점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물론 일본도 긴장하고 있는 줄 압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도 굉장한 재난이고 특별히 일본은 지진이 많은 나라라고 하는데 염려가 클 줄 압니다. 그리고 요즘에 한국 뉴스를 계속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은 한국의 급속한 노령화. 일본은 이미 한 30여 년 전에 그것을 겪으면서 이미 익숙해졌다고 그러는데 한국은 말로만 듣던 것이 올해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들도 학생 모집이 안 돼서 문 닫는 고등학교도 나왔고요. 웬만한 전주, 광주의 이런 학교들은 신입생들이 없는 초등학교들도 벌써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하다는 거죠. 이번에 출산율 통계가 다시 나왔는데 0.79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GNTC 8기 훈련을 받았는데요. 1993년부터 10개월간 그때는 훈련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콰도르로 저희가 나갔는데 그때 훈련생이 28명이었습니다. 이번에 30주년 훈련 받은 지 30주년이 돼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동기생들, 불가리아에도 있고 아르헨티나도 있고 베트남에도 있고 필리핀도 있고 일본도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만나게 된 30년 만에 처음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쭉 이번에 글을 하나 쓰나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앞으로의 삶의 전망을 가지고 있고 그런지 쭉 쓰면서 또 우리가 훈련 받았을 때 어떤 상태인지 쭉 자료들을 검토해 봤는데 놀란 거는 우리 28명 중에 이제 26명이 응답하고 2명이 응답 안 한 것 중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26명의 형제 자매들 숫자가 총 134명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7명, 6명, 5명 저는 이남일녀의 장남인데 저희 집은 3명이지만 3명은 보통이고 제 아내는 4명 보통 7명, 5명, 7명 그래서 26명의 형제 자매들 다 합치니까 134명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5.15명의 그런 자녀 숫자가 우리 부모님 세대,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보통 5.15명이었는데 28명의 함께 훈련받았던 아이들이 19명이었습니다. 우리가 GMC는 가족별로 훈련받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김정주 선교사님네는 아들만 3 데리고 와서 또 우리 원도 선교사님도 어린 자녀 2 데리고 와서 수고 많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훈련받을 때 19명 자녀가 있었더라고요. 30년 전에. 그리고 훈련받은 다음에 10명을 더 선교지에서 나와서 29명. 그러니까 우리는 평균 2.23명의 자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5.5명에서 2.13명, 거의 5.15에서 2.23명이니까 반으로 줄었는데 우리 세대들의 MZ 세대의 자녀들을 두고 있는데 이들은 앞으로 10명 미만의 자녀를 평균적으로 갖겠구나. 우리 28명의 자녀들이 낳은 자녀들은 19명이
10명의 미만의 자녀들을 갖게 되겠구나. 이것을 제가 느끼면서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어떤 이가 말하기를 지난 30여 년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태평성대였다. 1980년부터 특별히 2015년까지 물자와 사람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또 세계화 속에서 굉장히 인플레 없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고 물자도 오가고 굉장히 좋은 시대였다, 황금 시대였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데, 그 전혀 다른 세상은 우리에게 희망적이기보다는 어둡고 차가운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자녀도 안 가지려고 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 이사야가 처했던 상황도 그 시대도 좋지 않았습니다.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BC 740년 경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표현은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유다 왕국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전성기를 누리던 한 시대가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우시야 왕은 유다 왕국을 52년간 통치하였는데 솔로몬 왕 시대 이후 최고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입니다. 그의 죽음에 즈음하여 국제 정세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는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국가였던 아수르가 국내 사정으로 인해서 한 40여 년간 주변의 나라들을 압박하지 않고 그렇게 지냈었기 때문에 이런 비교적 정치적으로 소강 상태, 아수르의 제국주의 정책이 소강 상태를 이룬 가운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은 모두 안정과 번영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제 정세가 다시 강력한 아수르의 제국주의 정책으로 돌아서면서 주변국들을 압박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사야 시대에 멸망하게 됩니다. BC 722년 경이죠. 남왕국 유다도 아수르 제국의 압박에 시달리다가 뒤이어 패권을 잡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왕과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국가는 멸망하게 되는 사건이 이어지게 됩니다. 우시야 왕의 죽음은 바로 그러한 전환기로의 진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데, 그에게 주어진 사역은 너무나도 사실은 충격적인 임무였습니다. 오늘 6장 9절로 13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언제까지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 백성이 망할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없어지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아질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땅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마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것을, 그리고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0분의 1이 남는다고 생각해야 한다면 이 동경의 인구가 1,0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도시에 1,000만 명 도시가 100만 명만 낳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겠는가?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0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인구가 막 줄어서 한 세대 만에 막 지금 반토막씩 나면 모든 시스템이 다 붕괴가 되겠죠. 이것은 전쟁으로 인해서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GMTC가 지난 코로나 3년 동안에 한 30명에서 35명 정원 훈련생들이 15가정, 싱글 한 5명, 한 35명, 아이들 한 20명가량, 이것이 지난 한 36년간 저희가 유지해오던 패턴인데 3년간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2020년에 60기에 3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저희가 반을 2개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중단 없이 훈련을 조심하면서 진행했는데, 그 다음 기수부터 훈련생들이 한 20명대, 그리고 우리 김정수 선교사님 오셨던 지난
오기에는 13명 이렇게 왔습니다. 다행히 이번 66기에 23명 이렇게 훈련생들이 있는데요. 앞으로 10분의 1로 줄어가지고 35명 정원이 있는데 4명만 온다. JMC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동경교회 성도가 지금 1200여 명 된다고 그랬는데 10분의 1만 남는다. 참 생각하기도 두려운 그런 일입니다. 그런 전망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완악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보면 심판이 최종이 아니라 남은 자들을 통한 회복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3절 마지막에도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유다 백성은 이제 더 이상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 외에는 회복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심판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포로를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철저하게 우상을 다 깨뜨려 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심판이 있지만 심판은 최종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에게 이사야의 말씀은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받아들이기에.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세계 상황이나 한국 상황, 일본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교회 상황도 밝지가 않습니다.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공예배가 정상화되기 시작했지만 대부분의 교회에서 교인들의 예배 참석률은 이전보다 한 20%가량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동경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30, 40대 자녀를 양육하는 MZ세대의 이탈이 매우 큽니다. 선교사들도 교회들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나 또 기도의 후원도 줄어들 것을 우리 훈련생들이 많이 염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한국만의 상황은 아니죠. 미국의 영적 상황에 대해서 얼마 전에 신문에 났는데 미국의 신학교들이 신입생이 반토막 났다는 것입니다. 영국 성공회 얼마 전에 엘리자베스 여왕의 그 장엄한 장례식, 영국 국교회식 성공회식 예배인데 1968년에 160만 명 성공의 신자가 있었는데 2012년에 80만 명, 코로나 팬데믹 직전 2019년에 33만 명이 교회에 출석했고 2020년에 14만 명만 영국 국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출석하고 있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한국의 신학교들 이전에 목회자 되겠다고 많이 지원했었는데 제가 1987년에 신대원에 한국 장로교 신학대학에 입학할 때 80명 정원 모집에 800명이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다녔던 그 학교만 간신히 미달을 면했고 1점 몇 대 1인가 되고 다 정원 미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줄고 또 사역자가 되겠다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시대적 상황은 모든 것이 팽창보다는 수축, 개방보다는 폐쇄, 사람들은 영원한 진리보다는 오늘의 쾌락 추구에 더 열심을 내고 있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고 그런 세상에서 선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도 비슷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다고 이사야서 1장 2절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들은 물러갔습니다. 1장 11절로 14절에 보면 제사는 많이 드렸습니다. 양도 잡아서 제사 드리고 하지만 형식뿐인 종교생활에 익숙했다고 하나님은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사회는 불의와 부패로 가득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사야가 사역했던 시대였습니다. 한때 한국교회, 여러분의 조국인 한국교회는 상당히 낙관주의적이고 승리주의적인 그런 태도, 우리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10대 교회, 10개 큰 교회 중에 5개가 한국에 있다더라. 우리는 1200만 신자다. 그리고 여의도에서 1973년 빌리그레암 선교대회 열서 100만 명이 모이고 74년
또 엑스플로 때 많이 모이고 할 때만 해도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 하면 이제 우리의 한국 민족의 민족 복음화는 바로 코앞에 와 있다. 우리가 정말 조금만 힘을 쓰면 마치 임신한 여인이 곧 해산을 할 것처럼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다, 한국은. 그런 전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낙관주의적이고 굉장히 우리가 잘하고 있다, 우리가 최고다, 이런 생각을 아무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비관주의적이고 패배주의적인 어떤 분위기가 지금 한국 사회와 교회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예수 복음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 이러한 비관주의와 허무주의와 싸우지 않는 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고 선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세속화의 물결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대학 캠퍼스 젊은이들, 너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시간도 우선 없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제주에서 7, 8학번인데요. 그냥 학교 들어가면 그냥 1학년 때는 노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냥 제 친구 중에 하나는 60번 1학기 동안에 미팅을 하고 군대를 가더라고요. 1학기 끝나자마자 열심히 놀고, 저도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제자 훈련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대학원을 가게 돼서도 그러니까 또 목사가 됐겠죠, 사실은. 어쨌든 그래도 다 직장 들어가고 다 확장하고 팽창하는 시대니까 희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캠퍼스 사역자들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전에 전도하러 가면 반응도 좋았고 많은 제자들 양육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캠퍼스 전도하면 금방 신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신천지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일본도 어려웠겠지만 또 학생들도 시간도 없다 그러고 반응도 없습니다. 캠퍼스의 젊은이들 90%가 종교에 관심 없다, 너무 바쁘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한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과 선교에 대한 비관주의, 허무주의에 굳세게 맞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헛수고가 될 줄 알면서 열정을 기울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 헛수고다 생각할 때 열심 내시겠습니까? 이거 아무 소용없는 일인데 열정을 기울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930년대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으로 많은 정부 예산을 풀어서 기간 산업들을 일으켰습니다. 항만도 건설하고 도로도 닦고 한 지역의 사람들이 일자리 도로 건설하는 일에 투입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를 얻었다는 기쁨과 자신들이 나라 발전에 쓰임받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침마다 사람들은 곡괭이를 메고 일터로 나가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진하면서 출근해서 막 땅을 파고 도로 건설할 때 계속 노래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이들이 건설하고 있는 도로가 아무 도시와도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건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일자리 주기 위해서 정부가 이 도로를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일꾼들은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않게 되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할 때 일할 기분을 싹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참여하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우리의 헌신과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매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일에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 힘쓰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려면 다음에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 우리가 참여하는 주의 일은 사람들의 호응이나 인정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주의 일은 사람들의 평가나 호응과 인정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의 소명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물론이고 우리 가족들과 친구, 이웃들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과 헌신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우리 선교사들도 가끔 그런 반응을 느끼며 실망합니다. 선교에 대해 냉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뭐 그런 쓸데없는 일에 너의 삶을 낭비하느냐.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선교사들은 힘이 빠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말씀을 전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거부하고 거절하며 반대에 직면할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9절 10절에 여호와께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감사하게도 저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주목하시고 집중하는 것을 느끼면서 말씀을 듣고 있구나 느끼지만 이사야는 전에도 무슨 헛소리냐 이런 반응을 받았던 것이죠.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이사야 사역은 실패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사야에게 주어졌던 바로 그 말씀을 자신의 사역에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다음에 비유로 설명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그대로 예수님 반복하십니다.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동일한 그 컨텍스트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바울이 로마에 이제 포로로 죄수로 끌려가서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들이 거절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랬을 때 이 말씀을 또 인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에게 거부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함으로 그 중에 남은 자를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소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심판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을 연단을 통하여 다시 정결하게 한 다음에 회복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역에 충성을 다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는다면, 포기하지 않는다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주의 일에 참여하고 힘쓰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성공의 기준을 사람들의 호응과 인정에 맞추지 않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사역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를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보는 훈련. 하나님은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한국교회 선교운동이 지난 30-40년간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운동이 절정을 지나서 지금 한 2만 명, 2만 2천 명 한국 선교사들의 한 50%, 60%는 50대 이상입니다. 10년 아래 다 60대, 70대가 됩니다. 젊은 사람들 유입이 거의 없습니다. 줄어들었습니다. 아주 없는 건 아니고 20대, 30대 아주 적은 숫자지만 그러나 헌신된 사람들이 있지만 예전처럼 많은 선교사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선교운동이 쇠퇴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를 중단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21세기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실하게 예수 제자로서의 삶을 남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의 삶과 사역의 의미를 계속 보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두워질지라도 교회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맛을 보여주는 존재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히려 세상이 캄캄하기 때문에 교회의 빛은 더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작은 능력이지만 최선을 다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정직하게 의롭게 그리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용서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이 세상의 증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큰 그림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계획에 작은 점이라도 찍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에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의 한 장면이라도 연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수고가 헛수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1장 9절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가 유대 백성의 멸망을 얘기하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종국적으로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바다에 물이 충만한 것 같이 그렇게 될 것. 특별히 이사야서 25장 6절에 보면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그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모든 얼굴의 눈물을 다 씻기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비록 지금 우리가 읽은 6장에 유다 민족의 멸망, 예루살렘의 파괴가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만민을 구속하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이사야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큰 그림을 보았기 때문에 그 위대한 계획을 사실로 믿었기 때문에 이사야는 어려운 시절에도 좌절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사야가 보았던 그런 동일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지속적으로 그 그림에 맞추어서 내 인생의 방향과 삶과 사역의 그 의미를 알며 살아가야 할 그런 훈련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의 죽음으로 나라가 쇠퇴기로 접어들고 마침내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을 들었지만 그것이 최종 결론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우시야 왕은 죽었지만 주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여전히 통치하신다는 그것을 이사야는 보았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 2절에 우시야 왕이 죽었던 해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셨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전 회의하면 왕만 앉아 있고 다 서 있잖아요.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참석해서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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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요, 그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 찬양을 부르며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역사의 주권자는 아수르나 바벨론의 제국의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사야는 본 것입니다. 지금 21세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의 지도자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며 역사를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인간 나라의 일어섬과 무너짐도, 교회 및 선교운동의 성장과 쇠퇴도 성삼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상은 변화무쌍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열방을 구속하시려는 계획은 확고하다는 것,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절 앞에서 이사야가 보았던 비전처럼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그런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압제를 받던 시절에, 그 어려운 시절에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 몸에, 여자의 몸에 탄생하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류와 세상을 구속해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가졌던 계획대로 완성해 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으로 완성해 나가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난 수요일부터 보내고 있죠. 이제 주일날은 항상 부활을 경축하는 날이기 때문에 빼고 40일입니다. 한 7주간에 거쳐서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로 이르는 이 과정, 우리 인류의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만물의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죽음이 없는 곳,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진 소망이 결코 헛된 꿈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의 부활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인류 역사 가운데 보내주셨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다시 그 아들을 보내사 인류와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2023년 이제 시작해서 2달이 지났습니다. 오늘 재직회가 있고 2023년의 모든 계획을 세울 때 요한 동경교회 성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개 함께 부르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라. 이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약간 빠르게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끌리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통치하고 계신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주의 일에 참여하는 모든 것,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을 기억하며 세상은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은 기억하시고 부활의 날에 우리의 모든 수고에 대하여 일일이 보상하시며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한 주의 백성들에게 위로하시고 상급 주실 것을 저희들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실망하면 세상의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낙심하면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 아니라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믿음 안에 굳세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동경교회 하나님 일본 땅에 세워주셔서 지난 수십 년간 귀한 일을 감당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많은 어려움도 통과하며 특별히 지난 3년여간 팬데믹 속에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성가대를 다시 세우신 주님, 이 교회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찬양이 더 높아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기도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더 불타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약한 자들의 손과 무릎이 다시 강해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육자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성도들 모두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어나갈 때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는 우리 세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진행되는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을 가지도록 또 실망하고 낙심한 청년 세대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교회의 격려를 받아서 힘있게 그들의 삶을 펼쳐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